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서 그만 번쩍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알고 보니까 사진 찍는 줄 알았는데 번개 맞아서 죽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뉴욕에 그 가장 부자가 우리나라의 시골 처녀와 결혼할 확률보다도 적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분을 넘어서 이 계층을 뛰어넘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요. 또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근데 많이 왜곡됐는데요. 실제로 온달은 인물이고, 그런데 온달은 바보는 아니었답니다. 왜 이 온달이 바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고구려 때 그 577년에 중국의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고구려 왕 병원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직접 싸우는데 한 날랜 무사가 와서 이 수나라 군대를 완전히 섬멸을 하고 앞장서서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는 평민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 사회는 귀족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가 없고 관직을 얻을 수가 없는데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그 무사가 용맹무상하고 그리고 공적이 너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컸기 때문에 그를 상을 주고 벼슬을 주고 그리고 그의 딸 평강을 주어서 자기 사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온달은 평민 출신이니까 바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런 머저리 같은 귀족도 아닌 평민에 불과한 무사내를 왕이 뭐가 좋아서 왕이 사위로 삼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바보 온달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붙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층이나 이 계급 사이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더군다나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흑수저 인생, 은수저 인생, 금수저 인생, 요즘은 그것도 지나서 다이아몬드 인생. 그것보다도 가장 최근에 일은 국수저 인생입니다. 모 여인의 딸이 돈도 능력이라고 너 부모를 원망이라고 하는 SNS에 올라온 이 글이 온 사회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자기 돈도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모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수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 인생은 참 비참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별로 특별히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부모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 대학가에도 또 기업체에서 입사할 때도 그렇다고 그래요. 부모의 직업이 뭡니까? 어떤 분입니까? 스펙은 사라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무슨 기준이냐, 입시도 마찬가지죠. 학부모세는 과연 이것은 스펙을 위한 일종의 은수저, 금수저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 모든 혜택은 그 자녀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적조차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리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을 조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은 평범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목동, 양치기 집안의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소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울의 아들 왕자입니다. 자, 이 둘이가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그의 왕궁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와 목동, 왕세자와 양치기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과연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쉽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많이 적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그 사랑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 사랑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메이징. 계층이 다른 왕자와 천한 목동가의 사랑, 동성애는 아니고요. 과연 이 사랑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렇게 노래 부를 정도였다면 이것은 그 당시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와 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다윗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향하는 민심을 자기에게로 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얼굴이 너무 핸섬하게 생겨가지고 반해서 그럴까요? 왜 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그 당시에 이 계층 간의 신분적 사회에서 이 사랑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아무리 봐도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있고 그들의 사회가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굳대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할까요? 이 이면에 깔려있는 더 놀라운 사랑이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빚진한 자든지 높은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헐벗은 자든지 굶주린 자든지 귀한 자든지 누구든지 같이 와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요나단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꼭 가요에 나오는 가사 같습니다. 사랑의 배신자. 죄악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죠.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셨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건강함과 상태에 관계없이, 얼굴 생김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온 배경에 관계없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험 가운데 건진 이 다윗의 마음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계층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나라의 그 무궁한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 자를 위해서 우셨고 사랑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한 자를 위해서 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한 자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사랑한 자를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왕자가 천한 목동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 감히 이 세상에 받을 수도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고 비참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신분에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의 과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직업에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도란 사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크기는 받은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죠. 기에 교구르가 쓴 하늘과 땅에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자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는 촌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처녀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이 왕자가 궁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그 여인의 매무새가 생각이 나고 성품이 생각이 나고 모습이 생각이 나서 상사병이 이제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가까이 하는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왕자님, 그러면 당당하게 왕자의 옷을 입고 군사를 그리러 가서 그 여인에게 청혼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왕자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왕자가 말합니다. 이거는 무력과 같은 사랑이다. 그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못해 억지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른 신하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왕자님, 그녀를 정중히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왕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처녀가 그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 모든 것의 존귀함을 보고는 왕자에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자가 또 말합니다. 그는 돈 주고 사는 사랑이다. 눈에 홀기도록 해서 빼앗는 사랑이지 정말 마음에 감동해서 오는 사랑이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신하가 조언합니다. 그러면 왕자님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왕자님이 그 시골 처녀에 맞도록 왕자님도 그런 모습으로 가셔서 그녀와 같이 정을 나누다가 그 위에 비로소 왕궁으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가장 맞겠다. 그래서 그가 왕복을 딱 벗고 가서 충분히 평민의 차림으로 살다가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나라의 영광의 옷을 다 벗고 존귀함의 옷을 다 벗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영원한 천국의 왕궁에 우리를 데리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계급별, 신분별 차별이 있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신분과 계층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분적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계층적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금수저, 은수저가 있다고 그래요. 흙수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수저는 없고 예수님 수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교회가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구만. 누가 나 같은 사람 알아주기나 하겠네. 수저 논란이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재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재미입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금수저, 은수저 인생을 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좀 고위 계층에 있는 기부인이었고요. 교회를 섬길 때는 완전히 분장을 하고 옵니다. 더 나아가서 변장을 하고 옵니다. 화려함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연봉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 남편이.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할머니들 손잡아주고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김장할 때 같이 해주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품어주고 전혀 자기의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몇 년 섬기고 가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떠날 때가 돼서 시간은 자리에 왔는데 평상시 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겸손했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결코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했고 온전히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해 줬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신분과 계층에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고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라도 가져주겠느냐.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이 계층적 계급적 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층에 차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이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소리에 끌려서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한 목동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태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의 감격은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숨기시고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헌신하셨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또 되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뭉클뭉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했는데 사랑이 다 식어버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 줍시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부족한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주님의 불타오르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이고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사랑은 능력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흡입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은 그냥 빨아들여 버리죠. 같이 되기를 원하죠. 요나단은 우정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고 신적인 사랑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송두리째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 우리 교회 안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처음 왔는데 낯설고 어색하더래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전에 교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 가족 도움이죠. 반합합니다. 그들이 가서 친근하게 대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교회 안내해주고 중조직 부자들을 소개해주고 자세하게 섬겨주는, 그리고 한 주 지나는 동안에 전화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어려운 일은 없냐 그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 사랑에 녹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이 사랑에 이 포로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서도요, 이 사랑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사랑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자주 좀 모여서 교제도 하시고 만남도 가지시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겪어온 것을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사랑의 장을 펼쳐가는 이와 같은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실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장을 펼쳐가는 우리 모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불과 같이 타올랐어요.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